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은 전혀 어우러지지 않는 두 존재에 대해서 한 절의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율법과 모세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율법과 모세는 저주를 가져왔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주를 친히 몸소 담당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곳에 모아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의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이 두 가지는 원수와 같고 어우러지지 않는 것 같지만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어떤 불가분의 관계냐? 은혜와 진리를 알려면 저주와 모세의 위치를 정확하게 내 자신이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세의 부분은 뭐냐면 그 대표적인 곳이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 이미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빛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빛된 자로서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최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가 눈먼 자냐? 눈먼 자는 우리 요한복음의 9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도 눈먼 자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누가 모세의 제자라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의 제자는 어떤 자냐? 41절 말씀 보니까 소경이다.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들은 소경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소경이다.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는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을 모르는 이유는 뭔지 아냐?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냐?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몸부림치기 때문이다.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바로 그 노력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하죠.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 달라고.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잘 모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건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요한복음은 왜 침례인 요한을 말씀하시다가 그 끝자락에서 과정은 요한이라는 제자 요한을 말씀은 기록하지 않지만 제자 요한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끝마치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그 요한복음 1장 앞에 보면 오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추어도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직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았죠. 빛이 뭔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지금 6절 말씀 보니까 요한을 말씀하고 있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이 요한이 누구죠? 사도 요한 아니죠. 침례인 요한이죠. 그 침례인 요한을 처음에 이렇게 등장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도 보세요.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여 말하기를.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넘어가 보실까요? 1장 29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요. 침례인 요한이 왜 예수님을 보라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을까? 침례인 요한은 왜 요단강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침례인 요한은 왜 낙타 털옷을 입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침례인 요한은 마지막 율법 아래에서의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 자체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은 그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요단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인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왜 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율법 아래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아,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다. 그런데 저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러 오셨다. 거기서 우리는 뭔지 아세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요한 자신이 그러잖아요. 그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야 될 존재다. 근데 우리가 끝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큼 알아들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요한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많이 좋아하는데 요한의 복음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도 한번 가보실까요? 어저께도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모여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마는 23절 말씀 보니까 6월절 명절 날에 2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 끝에 3장에 니고데모로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연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바리새인, 너는 유월절을 아느냐? 너는 유월절 아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피 흘려서 죽어야 할 존재야. 왠지 알아? 네 속이 밖으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네 속은 무덤이야.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네 속은 사망이야. 냄새나고 있어. 6월절이 바로 너 같은 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한 마리의 양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죽은 거야.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뭐죠? 니고데모는 낮에 속한 자가 아니다. 빛을 모른다. 어두움의 자식이다. 니고데모는. 그 니고데모가 왜 어두움의 자식이냐? 너는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최선이 거짓되고
위선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이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너의 손으로 삼으신 것을 너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밤에 속한 자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얼만큼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들이 주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와 빛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 제가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나쁜 짓거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그러는 위선된 선 때문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두움에 속한 밤의 아들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도 보세요. 한번 12절 말씀 보면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어두움에 있을 때는 깜깜한 어두움에 있을 때는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어두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관념이에요. 이것이 맞는 거다. 이거 외에는 맞는 게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관념이 이것이 바로 어두움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에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언언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죠? 어둠에 완전히. 바로 옆에 동행하는데도 몰라요. 못 봐요. 이유가 뭐냐? 25절. 이 이유를 25절에 적시하신 거예요.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행동을 믿기 때문에 몰라요. 30절 31절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려 주를 알아보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관념에 붙들려 가지고 내 옆에 계신 주님조차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게 어둠에 속한 자다. 그러면 어둠에 속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말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말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다고. 죄송합니다. 똥을 싸요. 거짓부렁이에다. 네? 사람들 속에 전부 다 자기 오른밖에 없어요. 그리고 빛된 자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죠. 뭐가 빛인지도 모르면서. 다 십자가로 나가야죠. 다 죽어야 할 존재들 뿐이죠. 그거 몰라요. 자, 잠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신약과 구약이 다 있죠. 신약과 구약 다 가지고 계시죠? 구약이 왜 있죠? 지금 신약만 있어도 되잖아요? 어때요? 은혜와 진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틀렸어요, 내 말이? 은혜와 진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신약. 왜 구약이 있죠? 다른 것을 또 말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직도 양심이 작용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양심대로 살아야지. 이거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라는 마음의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요. 양심이죠.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이게 마귀에게서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양심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자기 결정의 관념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바로 어둠에서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양심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양심대로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양심에 작동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양심대로 지켜 행할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그것을 떨쳐버리고 빛이신 주님께로 나와라는 그런 계속 우리들에게 시그널을 주시기 위해서 양심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 양심의 작동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이 어떤 관념 속으로 가냐면 양심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빛의 천사로 위장한 자의 내 안에서부터의 나의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이 관념에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양심이 뭡니까? 이것이 구약적 개념인 거예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왜 이렇게 붙들어 한 곳에 묶어 놓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세를 모르고 율법을 모르면 절대로 은혜와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저주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저주를 발견한 것은 나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건 거짓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나는 죽지 않으면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두 손 딱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 난 마땅히 죽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라고 인정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저께 여러 시간을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에 목이 조금 불편한데도 그래도 이렇게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주 말하지만 우리 모두 죄지로 뛰어나가자. 옛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런 노래 배운 적이 있어요. 얘들아 나와라 달 따라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 올라가 무동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그런 노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아 다 나와서 우리 죄지러 가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 같은 놈들 그렇게 들으려면 들어. 지금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네가 죄를 지려고 노력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든지 어차피 너는 죄인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장대 메고 망태 들고 뒷동산 가서 달 따라가자. 우리 달밤에 놀러 가자. 막걸리 마시러 가자. 이런 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이 침례인 요한부터 나오느냐? 죽어야 할 존재들이다.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야 할 존재들이다. 이거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아까 얘기했죠. 2장 23절 보니까 그의 이름을 믿더라. 23절 그 끝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믿으면 됐지 무슨 또 거듭나는 거 또 왜 얘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연결하실까요? 사람들 다 믿습니다 그래요. 다 믿는데요. 예배당 다니면서 다 믿는데요. 주님은 안 속죠. 너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믿는 것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얼만큼 내려놓느냐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을 은혜와 진리로 여기고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왜 믿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배설물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속에 무엇이 있는 줄 내가 안다. 이 지금 2장 24절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고.
네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과 3장의 연결. 누구에게? 니고데모한테. 너 나한테 온 이유가 뭔지 알아? 너 나한테 온 이유는 너 폼 잡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폼 잡는 게 뭐예요? 랍비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라. 빛이 뭔지도 몰라. 네 속에 있는 거 뭐야? 네를 드러나고 싶은 것밖에 없어. 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난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속에 그것밖에 있는 것밖에 없어. 그럼 뭔지 알아? 넌 거듭나야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너 그 육신 쓰는 거잖아. 그 6절 말씀, 3장 6절 말씀 보세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너 그거 구분돼야 돼. 넌 지금 육신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한테. 그리고 그 육신을 쓰는 것에 대한 그 끝이 뭔지 알아? 그리고 3장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장 끝절에 보니까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누구한테? 니고데모한테. 너 폼 잡고 다니지만 사람들의 인정받고 나한테도 인정받으려고 왔지만 너 거듭나지 않는 한 네 육신을 쓰고서 선하게 살라고 그러는 그 폼 잡고 사는 한 네 머리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구 머리 위에죠? 창녀 머리 위에?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네 머리 위에 진노 머물러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는 지금 밤의 아들이야. 어둠에 속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까지 들은 약 20분간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내면과 본질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찔리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다시 봉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왕 찔렸으면 아주 다 오픈해 버리세요. 주님께 완전히 내어놓으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그 여기도 보세요. 3장도 보십시오. 30절.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침례인 요한이 말하고 있죠. 이건 개인적인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은, 율법적 삶은 이건 끝장나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빛과 은혜와 진리는 절대 융성해질 수 없다. 불가능하다. 중간 점검할게요. 은혜와 진리는요, 어떤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만족해요. 찬송해요. 감사해요. 자유해요. 은혜와 진리라면 바로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족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까? 입증하세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건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다 어둠에 속한 거죠. 여러분들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붙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건지 아세요? 배설물.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배설물을 여러분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죠. 요한복음 4장 갑시다.
4절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사마리아, 개같이 여기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근데 거기를 가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거기를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실상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두움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거 몰라요. 무엇으로 모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개고 정말로 돼지인데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는지 아세요? 필연적으로 여기에 사는 이 수칼이라는 동네의 이 여자는 나는 개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왜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셔야만 했느냐? 나는 개를 양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개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여인에게 가서 양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는 여기를 가야 된다. 여기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개라고 창렬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술 취한 자라는 뜻인데요. 자, 혹시 여기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죠. 술 취하지 말고 잠자지 말라고. 그건 뭐를 말하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피를 의지하지 말고 피를 즐겨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라는 그 술은 우리들의 육신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술 취했다 이 말이에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요, 우리들의 피는 완전히 취해져 있어요. 우리들의 육신의 혈육, 우리의 육을 위한 필요, 그것의 필연적인 사랑의 관계, 여기에는 완전 취해버렸어요. 취했다는 게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에는 선도 의도 없고 오름도 그름도 없고 다 그 피를 옹호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걸 취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잔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뭐죠? 술 취한 것과 자는 것의 공통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습니까? 가르쳐드렸어요. 피를 위한 기도, 육신을 위한 기도 그만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빛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술 취한 자들아, 정신 못 차리고 자는 자들아, 어둠에 속한 자들아, 너희들의 필요가 뭐냐? 그것이 진짜 정말로 너희들의 필요인 줄 아느냐? 그건 너희들을 죽이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수칼이라 무슨 뜻이죠? 술 취한 자들이라는 바로 이건데 거기에서 취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취해 있는 걸 알아요. 왜? 나는 사마리아에 살고 수칼에 삽니다. 그리고 나는 창녀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나는 취한 자입니다.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포도주라는 이 피를 전부 다 쏟아야 되는 거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수칼성에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왜? 네 피값을 내가 사야 되겠다. 주님의 보혈로 네 피값을 대신해서 내가 사야 되겠다 하고 수칼이라는 동네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됐느냐. 이 35절 보니까 끝에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수칼에 사는 여인아, 너는 추수할 때가 됐구나. 너는 생명에 이르는 열매가 될 수 있는 때가 준비가 됐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이제 완전히 하얗게 됐다. 무슨 뜻이에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창녀입니다. 이런 모습이 너의 고백 속에서 보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수칼이라는 땅에 일부러 피곤하지만 왔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또다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구원의 복음, 은혜와 진리는 창녀에게만 가능하다. 나는 개입니다 하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지금 이 말씀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5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5절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7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넣어 줄 사람이 없나이다. 8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10절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14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했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주님 어깃장 내시는 거죠. 여기 말씀 보세요. 그 전도 그렇고 그 후도 그렇고 계속 요한복음은요, 주님이 일하시는 전부 다 안식일에 이래버리세요. 안식일 뭐죠? 모세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어깃장 놓겠다. 무슨 어깃장 놓는지 알아? 율법과 모세를 깨부수기 위해서 왔어. 내가 난 어깃장 놔. 난 일부러 난 안식일날 일할 거야. 이유가 뭔지 아냐? 주목하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 시작했냐? 안식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했냐? 안식은 거룩이고 쉼인데, 창세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봅시다. 보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니라. 야, 너희들 왜 일곱째 날 쉬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들 왜 쉬라고 했는지 알아? 주목. 왜 쉬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쉬라고 그러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왜 자유케 되는지 아세요? 진리의 주께서 다 하신 것을 믿게 됐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나 자유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를 믿게 되면 그 은혜와 진리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결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쉬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려고 했는데 이거 끝내버리셨네, 주님이. 이건 짐이었어. 나는 이렇게 올바르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었는데, 그분께서 다 끝내버리셨네? 그럼 나는 거룩한 자가 됐고, 난 이제 쉬기만 하면 되겠구나. 주께서 왜 안식일을 그것을 정하셨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너희들 보러 그날을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끝냈어.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창세기 2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계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아세요? 이날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안에다가 자기 관념을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주님은 왜 안식일에 깨부수면서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5장 1절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이 명절 뭐죠? 유월절입니다. 무슨 뜻이죠? 야, 이 지금 5장 1절 이하에 있는 모든 자들아, 너희들은 죽어야 할 존재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될 존재야. 그리고 죽지 않으면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너라는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 죽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이. 그러면서 양시장 곁에, 이게 뭐예요? 또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양은 뭐예요? 죽는 거죠. 양시장 곁에. 너 양시장 곁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또 죽어야 되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각 5이 있더라.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죠? 죽음의 숫자. 야, 그 행각 5에 너 앉아서 그냥 그늘막 하라고 내가 그거 지어놓은 거 아니야.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 거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죽으라고 있는 거야.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행각 5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행각 5에 있는 자들이요, 병든 사람,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잠깐 주목하세요. 뭔가 안 되는 사람을 병자라고 그러죠. 마음대로 안 돼요. 머리가 깨끗하고 싶은데 자꾸 아파. 남들같이 뛰고 싶은데 못 뛰어. 걷지도 못해요.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힘이 없어. 남들만큼 봐야 되는데 보질 못해. 공통적으로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병자. 온전치 못한 자. 그죠? 정상적이지 않은 자. 여러분과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의사를 찾아갈지 모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의사야 너나 고치라. 문제 다 있어요. 어딘지 한 군데 문제 다 있어요. 인간이 다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흠없는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우리 말라기로 가봅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로 가보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에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른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렸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네 총독에 그것을 바쳐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 14절 끝에 보세요. 말라기 1장 14절.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소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 잠깐 주목하세요.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경배하려고 그래요. 자기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남들은 혹시 미워했어도 나는 도둑질은 안 했어. 나는 눈이 좀 흘기긴 했어도
그래도 눈물로 그래도 돌이키긴 했어. 그러면서 예배당 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두 손을 모으고 온갖 수요를 다 하죠.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하고 미친놈들. 에? 별짓 다 하죠. 그게 뭔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것이 멸시하는 건지 아냐? 너희들 속아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은 내가 속을 줄 알지. 절대로 내가 너희들 최선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속지 않아. 너희들 다 알아. 나는 눈먼 것을 가지고 나오고 병든 너희 마음이 병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만군의 주를 섬기겠노라고.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속을 줄 아냐? 너희들의 최선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섬기겠다고 하느냐? 그거 무덤 아니냐? 그거 냄새 나는 거 아니냐? 그거 위선 아니냐?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14절에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흠없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최선과 자기들의 자존심만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는 이 거짓된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말씀의 빛을 가지고 세워져 있고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 하나 때문입니다. 네? 수많은 병든 사람,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공통점이 뭐예요? 앞으로 가질 못하는 자들이에요. 나가질 못해요 앞으로. 얼마 동안 못 갔냐? 38년 동안 그냥 누워만 있어요. 5절 보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 거기 있는데 그냥 누워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이 설교를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38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요단강을 들어갈 때까지 기간이 38년이에요. 이건 뭐를 의미하죠? 그들의 안식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2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말로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예배당이 은혜의 집이라고 그래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집이면 어때야 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최선이 아니라 주님의 최선을 덧입는 자들의 모임이다. 너희들의 최선은 바로 병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은혜 교회가 절대로 아니다. 그거는 은혜 시대 절대로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가지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뭔지 아니? 그건 병든 자야. 이 병든 자 몇 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38년 동안 침상에 그냥 누워 있죠. 무슨 뜻이죠? 무기력하죠. 묶여 있는데 어디에 묶여 있어요? 침상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을 38년 동안 둔 이유가 뭘까요? 행각을 보고 유월절 그 명절을 보고 양시장을 보고 병든 자들을 보면서 더구나 무엇을 또 보는지 알아요? 연못의 물을 보면서 나는 죽어야 할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도 이 존재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그래도 뭔가 해야지 하는 몸부림만 치고 있었다. 이게 38년 동안.
그것이 뭐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마귀의 일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할 것을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침례인 요한이 없어요. 침례인 요한의 두 가지 이름이 모르시죠? 회개하라, 침례를 받으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너 죽어, 그리고 보라, 어린 양. 물속에다 집어넣어 줄 자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놈이 없어요. 양심대로 살라고 하는 설교론이 있지만 그 양심의 저주라고 가르쳐주는 놈이 없어요. 그게 바로 네가 죽어야 할 것이 이유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놈이 없어요. 침례식은 있는데 침례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찾아도 없어요. 주께서 그를 보시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야, 날짜 지키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너 안식의 참 뜻이 뭔지 알아? 붙들려진 것으로부터 자유함이야. 그 붙들려진 것이 뭐였는지 알아? 너희 관념, 네 양심, 네 행동에 붙들려 살았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유하다고요? 그 모든 요구를 주께서 이루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들은 자유하다. 날짜 상관없어. 너 이제 떨치고 일어나. 근데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가라 그러지 않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래요. 주먹. 걸어가는 것 목적지 없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순례자 나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까? 그냥 가라고 그러시지. 그거 너덜너덜한 거 그거 뭐로 또 들고 가라고 그러실까? 그거 짐이 아닐까? 성도들이여, 내가 내게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침상, 자유로운 이 존재 하나만 들고 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때부터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데 이 침상을 왜 들고 가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진리를 덧입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짐이에요. 어디로 가는데? 주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그게 여전히 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전한 그 짐을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지게 하신 주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것이 너의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겸손의 수단이란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같이 여기기도 하지만은 그 나의 짐 때문에 주여,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고 당신의 은혜와 진리가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날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사람 무슨 죄 졌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무슨 죄 졌어요? 자기를 쓴 죄예요. 이 사람 여기 지금 38년 동안 있으면서 도둑질했다는 말씀 안 나와요. 이 사람 이거 38년 동안 있으면서 간음했다는 말 안 나와요. 이 사람의 죄는 뭐였습니까? 자기의 최선이었어요. 더 이상 거기로 가지 마. 죄가 뭔지 아느냐? 너를 쓰는 것이 죄야.
죄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연결고리를 우리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끝절에 보겠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를 자유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1절 끝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니라. 여기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어떤 죄를 짓지 말라는 걸까요? 어떤 죄 짓지 말라는 걸까요? 간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너 더 이상 과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창녀도 아니야. 과부도 아니야, 창녀도 아니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 지금까지 세상과 간음하고 살았지, 코멜과 같이. 매일 나의 사랑도 나의 은혜도 모르고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너 맨날 세상만 사랑하고 살았지. 그러다가 잡혔지. 이 여인아, 요건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요.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그곳으로 가지 마. 응? 너는 신랑이 있고 남편이 있는 처녀고 아내야. 교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의 그 간음 때문에 주님께 한번 붙들려 온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더 이상 그런 죄 짓지 마. 어떤 죄? 더 이상 세상 사랑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한 내가 너를 책임질 거 아니냐? 사랑하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사랑한 그 증거가 나의 생명까지도 너에게 줬는데 너의 먹고 마시는 거 하나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냐? 이 어리석은 백성아,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데 너에게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너에게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다시 세상 사랑할 필요 없어. 이제는 이 말씀 주시는 거죠. 다시 다른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길,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성도들이여, 주님은 올리브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언제? 이른 아침 3절 그때, 동시간대입니다. 주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는 그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는데 바로 그때 동시간대입니다. 8장 1절, 2절, 3절은 동시간대입니다. 왜 주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그때 가셨을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올리브산으로 가고 계십니다. 내가 올리브산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겟세마네로 가서 나의 피를 짜고 기름을 짜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갈 올리브산으로 가고 있다. 그 길의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만납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세상을 한번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라는 것을 발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짓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왜 간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세상은 세상 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 신을 최초에 사랑하는 것은 이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에서 불리움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너희는 더러운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놀랍죠.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모세를 들고 나옵니다. 율법과 함께.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인들은 은혜와 진리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모르는 이 자는, 이 존재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온 여인을 데리고 올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어떤 자들인지 아느냐? 여기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9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늙은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죄 없는 놈은 늙은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먼저 온 놈이든 꼬락지에 온 놈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죄인이더라, 이 말씀이죠.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어야 할 놈들인데, 그 놈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네가 죽어야 할 놈이다, 이놈아. 누구를 끌고 오느냐? 네가 죽어야 할 놈인 것을 네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끌고 오지. 돌을 맞아야 할 것은 카인이지, 돌을 맞아야 될 것은 그 동생 누구예요? 아벨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카인이 맞아야 할 돌을 아벨이 맞은 이유는 뭘까요? 주께서 우리가 맞아야 할 돌을 대신 맞으신 거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고소하고 얕보는 사람들이요, 당신이 막상 돌을 맞아야 할 존재인 것을 발견한 적은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느덧 1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말씀을 또 줄여야 하겠네요. 요한복음 9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9장 말씀만 전하고,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1절부터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라고 하니, 3절,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냈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그런데 14절 말씀도 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주님이 또 안식일 날 눈 뜨게 하세요. 무슨 뜻이죠 또? 나는 다 깨부시겠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양심의 요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구, 계명, 눈을 뜨면요,
눈을 뜨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이야, 이렇게 잘못 봤구나. 성경을 이렇게 잘못 봤구나. 하나님의 뜻을 주께서 이루신 것을 모르고 내가 이루려고 했구나. 이게 바로 소경이었구나. 인간은 날 때부터 다 소경이죠. 왜 날 때부터 다 소경인지 아십니까? 아까 고린도후서도 봤잖아요. 모세의 수건을 쓰고 있어요, 전부 다. 그 수건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의 자식들이 우리 속에 준 양심의 수건이죠. 그대로 행해.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가려버린 거죠. 이 소경이죠. 주님은 그것을 깨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알고 은혜와 진리를 알면 핍박이 두려울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기쁘고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업신여김이 슬퍼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들과 주께서 다르게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한 놀라운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슬퍼하고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그들과 동일한 위치에서만 자꾸 발견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주의 진리와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돼 보세요. 아, 주님께서 세상과 나를 구별하셨구나. 그 자랑스러움과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서 오히려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은혜의 충만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흙을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뭐죠? 여러분들? 보내심을 받았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8절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 침례인 요한. 왜 실로암 못에 가는지 아느냐? 거기가 침례인 요한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죽어라.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빛을 못 볼 것이다. 네가 지금 소경이 된 이유가 뭔지 아냐? 너 다시 재창조 받아야 돼. 내 입에서 나오는 침으로 흙을 이겨서 다시 재창조 받아야 돼. 이 육신이 다시 재창조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아, 내 이 육은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갔어요. 이제 드디어 낮이신 빛이신 주님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봤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세계죠. 은혜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무엇이 어두움인지 정확히 합니다. 어디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묶여 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관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여러분들이 정한 것이에요. 선도 주님께서 행하셨고 악도 주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맞아요? 선도 주님께서 행하셨고 악도 주님께서 제거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양심의 요구를 주께서 다 이루셨다고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며 창녀며, 이런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수가성 여인이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도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는 혹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전에 앉아서 걸어가지 못하고 돈이나 구걸하는 혹시 구걸뱅이가 아니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걷습니다. 걷는다는 게 뭐죠?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매일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걷는다는 것은 체인이 벗겨진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믿음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까지 혹시 묶여있던 것이 있었습니까? 어제 슬픔이 있었습니까? 오늘 찬송할 수 있고 오늘 기뻐 뛸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과 진리로 인한 분명한 능력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겠지만 왜 모세와 율법을 말씀하시고 은혜와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왜 침례인 요한을 말씀하시다가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교회인 요한이라는 것으로 종결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주시고 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아직도 그대로 남겨두신 것일까요? 은혜가 필요하다. 진리가 필요하다.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해노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